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엄청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하고 저녁에는 선선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건강히 있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주물러 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안마도 좀 해주시고요. 더위 먹지 마시라고 안마도 좀 해주시고. 예, 그래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이하 성도들하고 어느 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 하는 거기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 배우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배우고 왔어요. 빡시게 하더라고요. 5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예, 밥도요. 저희 어디서 먹었냐면요, 성도님들하고 가서 참 은혜스럽게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들하고 감사하게도 잘 먹고 또 기도도 빡시게 하고 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 배웠던 점이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정답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여건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동서남북을 어디를 가나 꽉꽉 막혀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 그 어려운 험난한 길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고 또 소름 돋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많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경우 정말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았을 때, 이대로는 꼭 죽을 것 같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매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주님이십니다. 관심을 갖고 대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옆에 성도가 나를 위로해 준들 무엇 하나 뭐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자이시고, 아멘이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능자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으면 항상 믿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가는 문이 도저히 열릴 기면 보이지 않게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는 열려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느 한 길을 고집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버린 이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공해 본 경험이 없이 실패만을 거듭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없이 낭떠러지어 추락하여 죽고 말게 되죠. 여러분, 성공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은 기도가 지름길입니다. 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열린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강청하면서 매진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거예요.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땅히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집주인은 고민하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밤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편리하고 빠른 시대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손님을 찾아왔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도 해야 되고 누룩을 만들어서 발효도 해야 되고 부풀어 올려야 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손님이 너무 시장 안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간에 시간을 지체하기는 여간 곤란한 지경에 빠졌죠. 그런데 그래서 집주인은 자기 친구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비워서 손님을 대접하고 내일 날이 밝으면 꼭 갚아주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미 깊은 밤중이었죠. 자기 친구 집에 음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온 가족 하나하나는 꿈나라에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잠드는 그 시간에 떡을 빌리러 왔다는 것, 간청하니까는 떡을 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예언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떡을 주고 보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생각이 들어서 떡을 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강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떡 좀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나에게 좀 떡 좀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기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기도가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 멍청한 바보같이 드리는 기도도 오늘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장 절박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 그 강청하는 기도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오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아멘. 제가 흥분했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 말일까요?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시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찾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두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담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보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또한 찾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세상에게, 죄악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역전하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는 않아요. 계란을 달라고 하면, 계란을 해달라고 하면은 뱀을 구워서 주진 않아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비록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어 도둑질이라고 해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온갖 나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부모님이시죠.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뱀을 달라고 정갈을 달라고 돌을 달라고 해도 부모는 뱀 대신에 생선을 주고 정갈 대신에 계란을 주고 돌 대신에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이와 같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범사하는 말은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지 않은 일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나쁜 생각과 의견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좋고 나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항상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진해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부모님은 만약에 돈이 없어도 누구에게 꿔서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장난감 갖고 싶다 해도 장난감 사주시는 부모님이 바로 부모님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저의 기도 응답하여 주세요.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저의 성도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때, 저의 성도분의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성령의 바람처럼 불꽃처럼 비둘기처럼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임재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과일을 풍성하게 열렸을 때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이 먹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친히 찾아오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자신의 설교를 듣던 그 성도들이 어찌할꼬 탄식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에 매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딘가에 굳게 닫힌 문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닫혔던 그 마음 심령 하나하나를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도에 매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